오늘 시편을 보시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보통 이제 외부 강사님들 뭐 이렇게 오셨을 때 인사할 때나 아니면은 또 설교 중에 이제 목회자가 아멘을 유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 제 기억에 아마 그 총신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 같은데 그렇게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막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말뜻 자체가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뜻이 그 뭐 안녕하세요 내지는 뭐 이렇게 서로 응답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그 할렐루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찬양하라 라는 명령이고요. 야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하라 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사말로 하거나 하기에 부적합한 거죠. 이 원래의 의미대로 본다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사용하는 거야 뭐 계속해서 이제 관례적으로 쓰고 있는 거라.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선언, 이 명령으로 시작하고 끝을 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의 내용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든지 간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 시인이 말하고 싶은 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이제 가장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좋은 분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이라는 거 헤세드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자비. 그러니까 약속을 맺으실 때나 그 약속을 지켜 가실 때나 그 약속을 이제 끝내 이루어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하나님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변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3절에 보시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한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이게 이제 항상 구약 성경에서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데, 정의는 우리의 존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공의는 그 의로운 존재에 맞는 의로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그런 자들이 결국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사랑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것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제 6절 이하로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몇 절만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자, 7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애굽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애굽을 떠나서 멀리 가고 있는데, 광야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했다,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완성시키셨죠. 자, 16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16절 전에 14절도 있었는데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제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들이 뭐냐면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고기가 없다,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항상 거기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넘어오면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들어주셨어요. 먹을 게 없다 그랬을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없다 그랬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다 그랬을 때 물을 주셨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직이 정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가졌던 태도가 뭐냐면, 왜 모세와 아론 당신이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우리 앞에서 이렇게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고 왕이 되려고 그러고 우리를 압제하려 드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땅을 갈라서 그들을 죽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을 해주시죠. 19절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이거 뭡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지도자, 그러니까 마음속은 사실은 지금 시간은 약간 달라졌지만, 시간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내용상 모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눈에 보이는 그 모세가 사라지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아론을 압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시고 돌판을 깨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돌판을 주시게 되었죠. 28절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게 뭐냐면, 이제 광야 생활에 거의 끝자락까지 가고 있어요. 계속 광야 생활 진행 중인데 모압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압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도 아니고 모압의 이 변경에서 그 국경지대 쪽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모압 왕이 무당을 부르죠.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신다, 이 백성의 편이 되어주신다, 잘 알아요. 그래서 축복을 안 하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 침투를 하는 거죠. 통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위험을 겪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모압의 신들, 바알을 섬기는, 부올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32절은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제 정말 광야의 막바지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변한 게 없어요. 홍해를 가르고 처음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원망이 왜 물 없냐, 왜 먹을 거 없냐, 이거였어요.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 광야, 그 가데스 바네아 평원까지, 거기 그 직전에 무리바 물가에서 뭐라 그러느냐, 왜 우리한테 물이 없냐, 똑같은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분노를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고 자기 이제 화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벌을 받죠. 34절부터 36절까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것은 사사시대 이후 왕정시대까지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직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항상 불평을 하고요, 항상 불만을 표하고요, 항상 불순종을 하고요, 항상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사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무사히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고, 무사히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셨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이방 민족들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참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갑니다. 포로가 되어 온 세상에 다 이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 자격 1도 없습니다. 택하심을 받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내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이후에 이방신들과 연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들 하나님 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사사시대는 그 심판의 연속이고요, 심판과 구원과 회복의 연속 계속해서 되풀이되잖아요. 왕정시대도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셔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심판의 와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자들, 하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미 우리가 이룰 거 다 이루었고 받을 복 다 받았으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생각지 않아도 된다,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지혜롭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은 누구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시인은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내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모습이 틀림없습니다. 불평할 때 많고요, 원망할 때 많고요,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으로 가득한 모습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진정 구원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하나님 우리도 오늘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